자, 오늘 제 1은 사랑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린아이와 생각하는 것이 같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 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이 개념이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의미했는데요. 그 자랐다 성인이 되는 사람을 의미했는데, 개념이 확장되어서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마치 캥거루족처럼 의존적이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안타까운 경우죠. 그런데 우리 또한 나이가 든다고, 키가 크고 대학에 간다고, 직장에 취업한다 해도 어느 마음의 부분은 어린아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지적한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만찬을 하는데 먼저 온 음식에 대해서 좀 무절제하게 먹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먹을 음식이 없었던 그런 불상사가 생겼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 내 음식, 내 것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무질서하며 뽐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아빠 경찰이다, 우리 아빠 뭐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그때의 나이엔 귀엽지만 이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주님의 은사가 부어졌습니다. 은사는 몹시 귀하죠. 은사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들의 경우에는 정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일을 펼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심해지자 사도 바울은 편지에 이렇게 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예언을 하고, 예언하는 자는 예언한 자의 영을 통해 통제를 받으라.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대중적으로 혼자서 막 하고 있는 것을 절제해라 했습니다. 통변을 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만 방언하는 것을 좀 막을 정도로 너무 귀한 은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한 면이 있었고, 약간 은사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은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께서 은사 특강을 삼산동 때부터 올려주셨잖아요. 거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에서 영들 분별하는 은사 하면서 쭉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딱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겠으니 이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바로 넘어가는 오늘의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수많은 능력이 있고 수많은 기적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처음부터 계속 나오죠. 방언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귀한 것이 있고 자기의 몸을 불살라줄 정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합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을 사랑의 정의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죠.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훈련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이것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은 온전한 분량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 온전하지 않으면 난 널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상대로 너희가 창조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 건데, 내가 도울 건데 너희들은 그것을 사모해라. 아버지의 온전함을 사모하고 그것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굉장히 만만치 않은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성숙한 기독교인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분은 너무 훌륭한데, 근데 그런 분들에게 왜 어려운 일들이 또 닥칠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칠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지 맥도날드라는 어떤 기독교 작가는 이런 비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집이라고 치겠습니다. 살아있는 집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집을 수리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하수구를 고쳐주고요, 천장에 물 새는 데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여기고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큰 한말을 들고 오시더니 집을 깨부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벽을 부수더니 천장을 깨더니 이제 막 거대한 그 있잖아요, 불도저 같은 걸 가져와서 집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당황스러워요. 아니, 하수구 정도만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왜 집을 왜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하면 주님은 계속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만 않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집을 허무세요.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오두막집 정도를 상상했습니다. 요 정도 집이면 되겠지, 요 정도면 되겠지 했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은 궁전을 지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주님은 궁전을 지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간다는 것은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육체로까지, 영원한 변화로까지 주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 이 말이 강해지고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전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말의 근육이 강해질까요? 말의 크기가 커질까요? 이건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발전 정도죠. 변화한다는 것은 말에 있어서 날개가 달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페가수스처럼. 그래서 말이었을 때는 어떤 장애물을 뛰어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강해지면 더 높게 뛸 수 있는 정도였다면, 날개가 생긴 말은 어떤 장애물이든 넘어갈 수 있는, 날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 2차원에서 1차원에서 2차원, 평면에서 3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고 싶어하는 성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차원이랑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사랑을 배우는 과정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괴롭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 자체이신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천사의 말보다, 산을 옮기는 믿음보다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익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한센병 환자, 나병이라고 하죠. 손과 발이 문드러져서, 코가 문드러져서 이것이 뜯어져도 쥐가 갉아먹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끔찍한 병이죠.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담임하시는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간호사들은 우리가 고름이 많으니까 맨날 도망가기만 하고 하니까 환자들이 이제 간호사를 공격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이를 보면서 그 환자들을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주고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뽑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저러다가 한센병이 걸려오시면 어떡하지? 그러나 목사님은 걸리지 않았고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들처럼 한센병이 걸리면 나에게 거부감이 없을 텐데 걸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대한 독립 이후 1948년 우리나라에 여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반란군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총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 예배 때 10가지 기도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10가지 기도문 중에 7번째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7번째는 이랬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자기 아들이 죽은 직후의 장례 예배 때 그 목사님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이 본인이 아들 2명을 죽였다는 것을 자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경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양원에 있는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자기 친아버지와 같은 자기 가족을 죽였다는 생각에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처형을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죽이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설교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못했고 본인의 셋째 딸을 보냈습니다. 너가 반드시 이걸 막아야 한다. 꼭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 딸 고등학생이었던 손동희 씨는 거부했습니다. 아니 우리 오빠를 죽인 살인자를 어떻게 가족으로 맞아들이냐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정말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서 결국에 걸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수백 번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놈들을 죽일까 살릴까. 말만 안 하면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죽일까 살릴까 100번을 넘게 고민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목숨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겠죠. 그는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학 공부를 했지만 자기는 목회자가 될 수가 없다.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살았다고 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때도 피난을 가지 않고 끝까지 한센인들 곁을 지키다가 북한군들에게 순교를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총살을 당하십니다. 불과 이틀만 더 살아계셨더라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여서 유엔군에 의해 살았을 수 있었지만 그 안타까운 경우를 맞이하신 것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죽임당한 상황이랑 저는 너무 몹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고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값으로 대신 용서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히 충분히 부어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병든 이웃과 자기의 아들 2명을 죽인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가고 계세요. 그런데 전 그걸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원고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농도로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내 인생을 바치고 있을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있을까? 나는 손해를 감당할까? 좀 거슬릴 것 같으면 회피하고 내가 피하고 있진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이 숙제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오늘 우리 고민을 한번 해보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될 것을 좀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과 무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이 주님이 우리 입술에 마음에 그를 넣어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가 되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저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오늘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한 15년 좀 전쯤에 유행했던 영화죠. 그 책은 원래 소설로 쓰여졌습니다. 옷장에 한 여자애가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새로운 세상이 확 펼쳐지고, 거기에서 사자가 나오고 어떤 판타지 마녀가 나오고 거기서 전쟁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 책의 저자는 C.S. 루이스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미국의 타임지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그 주간지 타임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지가 없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정말입니다. 그분은 모든 논리와 경험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신학자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것을 글로 써냅니다. 그분이 쓴 책 중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사랑에 대한 챕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입니다. 사랑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남에 대해서는 배워서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가 쓰기를 그냥 그를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십시오. 곧 그러면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면 점점 더 그가 싫어집니다. 나의 행복을 바라듯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잘해준다면 우리는 조금씩 그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며 적어도 덜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으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기리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는 복리의 법칙과 같습니다. 많은 금액의 돈이 모이면 이자가 쌓여서 그 돈이 커지듯이 우리가 사랑함에 대한 사랑을 한다는 작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자가 쌓이듯이 돈이 모이듯이 더 큰 사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혐오의 법칙도 이와 같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처음부터 유대인을 미워했기 때문에 학대했습니다. 학대하다 보니 더욱 미워하게 되고 잔인해질수록 더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기 때문에 더 잔인해졌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의지적인 상태입니다. 물론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주시는 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때로 없어지기 마련이며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치고 우리가 어떻게든 나아갈 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치고 어떻게든 그들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전 통일부 장관이자 중국 대사로 재직하셨던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 아시는 분은 계실 건데요. 그분은 주변에 있는 많은 고위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항상 김하중 대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얼마 못 돼서 이 사람은 못 갈 거야. 왜냐면 골프를 하나도 안 치거든. 골프도 안 치고 술자리도 한 번도 나오질 않거든. 맨날 기도만 한대. 아니 이렇게 인맥이 없어서 어떻게 높은 자리를 하겠어. 이 사람은 얼마 안 돼서 곧 나가 떨어질 거야. 그때 이 장로님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모든 인사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골프도 치지 않고 제가 술자리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임명해 주셔서 주중 대사로 최장기 기간 중국의 대사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장로님은 정말 최장수 기간 8년 동안, 누구도 깬 기록이 없는 8년 동안 중국의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분은 보면 좀 마치 다니엘이 떠오릅니다.
고위 공무원으로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로님도 하루에 2-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코로나 우리 시기가 있었죠. 그 전에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중국에 발원되었습니다. 사스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 한국은 사스에 대해서는 안전한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 주중대사로 그는 있었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고 모든 대사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김하중 장로님은 사스 때문에 조금 나중에 오게 되고 대통령이 그 대사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부르고 가기 전에 측근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장로님, 대사님 가시면 중국에 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중국에 대통령 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는 골방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대통령한테 중국 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데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 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중국에 오라고 할까요? 중국에 오라고 해라. 언제 오라고 할까요? 5월? 아니요. 아니? 주님 그러면 8월에 오라고 할까요? 아니. 9월? 아니. 10월? 아니. 그러면 7월에 오라고 할까요? 7월에 오라 해라. 그래서 그 대사님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7월에 대통령이 중국에 오려면 6월 말엔 사스가 종식이 돼야 되는데 그때 종식되나 보다 하면서 대통령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중국에 방문하는 건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 했는데 눈이 동그래지겠죠. 하지만 대통령이 뭐 가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오셔야죠. 그럼 언제 가는 게 좋겠습니까? 6월 말에 사스가 종식될 거니까 7월 초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책임을 본인이 질 각오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대통령이 중국에 7월 초에 방문하고 6월에 사스가 종식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더욱 좋아지고 대통령이 거기서 다시 한번 김하중 장로님께 묻습니다. 아니, 아무리 주중 대사로 있어도 그렇지 사스가 언제 끝나는지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주중 대사 아닙니까? 제가 중국 전문가입니다. 이런 거는 싹 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그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염병이 끝나는 거를 알 수가 없죠. 어떤 중국 전문가도 질병 전문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중국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요,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와 국가까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속한 그 지역은 복을 받고요, 좌로 가면 좌가 복을 받고 우로 가면 우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그 가정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스쳐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프를 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만 했습니다. 할 일을 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눈물로 중보 기도자들을 기도했습니다. 그 리스트에 300명이 넘게 있었고 누군가는 10,000번을 넘게 몇 년 동안 기도를 받은 사람이 있다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두고 10,000번을 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내가 왜 기도 응답을 때때로 못 받을까? 왜 내가 때때로 분별을 못할까? 그렇구나. 내가 내 욕심에 따라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중보 기도를 하면 어련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주님과 친밀해질 텐데 나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하중 장로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주변에서 그 장로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는 기뻤다고 합니다. 또 기도할 사람이 생겼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3일 내지 7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답니다. 이제 그 사람은 그만 기도해도 된다. 이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사람이 뒤에서 욕을 했겠죠. 저주를 했겠죠. 그러면서 저주가 그 대사님의 말로는 본인의 주변에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오는데 기도로 막혀 있으니까, 기도로 보호막이 돼 있으니까 빙빙 몇 번 돌다가 다시 그 저주한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크리스천의 원수 갚는 원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머리에 숯이 놓여진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점화되는 순간, 라이터가 켜지는 순간 그 불은 엄청나게 크게, 얼마나 크게 타오를까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제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제가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관계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 제가 성장하고 잘못을 고치게 되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기도의 검으로 싸운다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검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팔씨름해서 아버지가 졌습니다. 그럼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더 강하겠죠. 사랑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지는 사람이 약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강자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제가 매번 고민하는 그 질문, 오늘도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하고 있나? 정말 사랑하면 아끼지 않을 텐데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이걸 고민하지 않고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을 텐데 내가 따지고 있지 않은가? 시간이 이래서 기도를 좀 오래 못할 것 같고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기에는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죠? 라면서 타협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고민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강력한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내리고 그 사람에게도 임하는 권능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그 영적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기득권을 양보해주고, 때로는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알면서도 져주고 좀 손해를 봐주고 어리광을 부리는 이웃이 있다면 그냥 끝까지 용납해주는 우리 안에 넉넉한 대장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처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는 그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주님의 작은 예수로서, 작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다가 살아내시다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